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찾고 또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제 성경책으로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아멘. 사사기 15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삼손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삼손의 한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서로 인사하시면서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처음 만나서 하루에 얼굴을 처음 대면하며 나누는 인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 그 권순호 목사님께서 이제 결혼식을 하셨잖아요. 결혼식을 하시고 아마 다녀오신 분들 피곤하지 않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어제 결혼식을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조금 있으면서 저하고 사모님이랑 같이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부목사님 결혼시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야? 이러면서 이 힘들 일인가? 이러면서 이제 저하고 집사람이랑 둘이 아내랑 같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진짜 어제 저녁에는 이렇게 그냥 뻗은 듯이 잠들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 마치고 제가 운전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신경 쓴 것도 아니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고 가는 차 안에서 내내 잤거든요. 내내 잤는데 왜 그렇게 피곤한지 내 딸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 부목사님 결혼하는 게 이렇게 힘들 일인가 했었고요. 오늘 이제 준비를 마치고 교회에 왔잖아요. 교회에 와서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있는데 부목사님 이제 결혼 1일차 되는 부목사님 내외가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말씀 점검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밖에서 이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서 보윤이가 저희 첫째 딸 보윤이가 권 목사님을 보자마자 처음으로 한 인사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오, 유부남. 네. 뭐 편해서 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네. 처음으로 고 목사님 들어오자마자 첫 마디가 오, 유부남 이러면서 고 목사님을 맞이하더라고요. 처음 인사말 혹은 처음 보게 된 인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오늘 이제 말씀의 주인공 삼손에 대한 생각, 가지고 있는 선입견 혹은 첫인상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삼손에 대한 인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삼손에 대한 인상 어떠세요? 삼손 하면 성경에 그 누구보다도 힘이 센 사람, 그죠?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정말 족적을 남긴, 큰 흔적을 남긴 믿음의 거장들, 성경에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어진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그 많은 사람들,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을 발휘한 사람 하면 손꼽을 수 있는,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뿐만이 아니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힘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하면요, 꼭 나오는, 비유되어지는 인물이 또한 삼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운동계에서 큰 힘을 발휘했다, 큰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면요, 저 사람은 삼손과 같은 인물이다, 저 사람은 삼손에 비유될 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접하곤 합니다. 그만큼 삼손은요, 힘이 있는 사람이고요, 삼손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삼손이 떴다 그러면 주변 적들, 대적들, 원수들이 벌벌 떨어야만 할 만큼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는데 귀재였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삼손은요, 힘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만, 힘과 더불어서 삼손에 대한 이미지는요, 많은 사람들, 특히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기억 속에, 성도님들 내리 속에 삼손은요, 긍정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삼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꼭 뒤따라오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죠. 삼손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세요? 그죠? 들릴라. 제가 이제 옛날 영화들 가끔 접하게 되면, 옛날 영화들에서 삼손과 들릴라 이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삼손 하면 꼭 뒤따라오는 인물이 바로 들릴라인데, 여러분들, 들릴라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블레셋 여인이에요. 블레셋 여인으로서 들릴라는 여러분들 어떤 여인이냐? 위험한 여인이에요. 삼손을 속이고 삼손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여인이 바로 들릴라인데, 들릴라와 삼손의 이 관계가 사실은 삼손이 그 위험에 스스로 빠졌다, 자초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삼손이 늘 긍정적인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삼손은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사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사로 특별히 세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 15장 20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기록되어져 있는 15장 20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누가 삼손이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사사는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사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싶다라고 해서 사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사는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이에요. 사사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일하게 한 사람이 바로 사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 가운데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혹은 오르내리는 사람 하면 기드온, 이런 인물들이 주로 있다 생각나지. 삼손 알고는 있지만 삼손이 사사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에 기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사사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도자로서 혹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자로서 본을 보이거나 뭔가 본받을 만한 일이나 행동, 업적을 남기지 못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얘기예요. 자,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힘의 대명사, 능력하면 손꼽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운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로 뽑히고 싶어도, 사사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운 사람, 그게 바로 삼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러한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거장, 믿음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사실은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또한 삼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삼손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삼손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삼손이 무엇 때문에 그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을까? 오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 말씀을 준비하고 구상하면서는 사실은 주보에 이제 요약해서 내용을 실을 때까지만 해도 삼손의 한계를 보면서 공동체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이런 구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는 요 구상되어진 제가 생각했던 것을 조금 뒤집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주보에 혹시 공동체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이 순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의아해 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실 때에는 개인적인 문제, 공동체적인 문제의 순서로 주보에 기록된 것과는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여러분, 삼손의 한계, 삼손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분명히 그가 위대한 지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 삼손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삼손의 개인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의 부모님은요 사실은 굉장히 임신, 출산이 어려웠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출산을 포기하고 있었던 차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어렵사리 태어난 인물이 바로 삼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그의 부모님에게 허락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워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만한 사람으로 삼손을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택한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삼손이 태어났어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인물이 바로 나실인인데, 이 나실인이 자기를 드리기로 했을 때에는 뭔가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포도나무에서 난 소산을 먹지 않는다. 포도나무에서 난 소산은 먹지 않는다. 이런 규례가 있고 율법이 있고, 또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하면 시체는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런 또 규칙을 지켜야 되고, 또 뭘 지켜야 되느냐 하면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뭐가 있어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풍성한 머릿결을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머리에 삭도, 즉 칼이나 가위를 대지 않아가지고 장발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삼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삼손이 힘을 잃을 때 우리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삼손이 왜 힘을 잃어요? 들릴라에게 속아가지고 머리를 깎았더니, 머리에 삭도를 대었더니 삼손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기억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삼손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셔서 나실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드리도록,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삼손이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부르셨고 사사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온전히 행동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손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고자 했습니다만 삼손을 두려워한 나머지, 왜 삼손을 두려워했느냐? 삼손의 그 지칠 줄 모르는 그 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어지고 도저히 삼손과는 싸울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삼손과는 싸울 수가 없었거든요. 삼손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그의 근육이 유별났기 때문에, 그가 열심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찾아볼게요. 13장 25절 말씀 보세요. 13장 25절 보시면 제가 24절부터 읽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예요. 그 여인 마노아의 아내이자 삼손의 어머니가 아들을 어렵게 약속 가운데에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은요, 근육이 아니고요, 삼손의 힘의 원천은요, 머리카락이 아니고요, 삼손의 힘의 근원, 삼손의 힘의 원천은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육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길어가지고 삼손이 힘을 발휘한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영이 즉 삼손과 함께 하셨고 삼손을 움직이셨기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하셨기에 삼손이 큰 힘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삼손이 왜 한계를 드러냈을까?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삼손을 움직이심에 삼손이 블레셋이 두려워할 만한, 블레셋이 감히 대적할 수 없을 만한 힘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긍정적인 신앙에 본받을 만한 위인이 되지 못하고 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왜 삼손의 한계와 문제점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을까?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에 이제 삼손과 관련돼서 14장, 15장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14장, 15장에 이제 삼손과 관련된 삼손의 생애, 삼손의 인생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삼손이 어느 정도 장성하고 나자 삼손이 성경에는 보면 3명의 여인과 관계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삼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들릴라, 그리고 그 직전에는 가나의 한 기생, 그리고 가장 먼저는 딥나에 살고 있던 여인과 삼손이 관계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삼손이 나실인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택하신 삼손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심에 그가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삼손은요, 나실인으로 살지 못하였고 삼손은요, 사사로서 본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삼손이 힘을 상실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손이 힘을 잃을 때 표면적인 현상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들릴라에게 속아가지고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원천을 발견하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머리에 삭도를 대고 머리가 깎임으로 말미암아 힘을 잃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러분 잘 보시면요, 15장 14절 말씀 보세요. 16장 20절, 죄송합니다. 16장 20절 말씀 보세요. 16장 20절 말씀 보시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누가?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결국 무슨 얘기냐면, 표면적으로 보면 머리가 깎인 삼손이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여호와께서 삼손과 함께 하셔서 삼손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삼손이 힘을 상실했어요.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뭐가 다른 점일까요? 머리카락이 문제였을까요? 아니죠. 오늘 16장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더 이상 삼손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삼손이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삼손의 문제점이 뭐였을까? 삼손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사사로 부르시고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된 걸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함으로 삼손은 여호와께서 떠나시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힘을 상실하게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삼손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써 있으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런데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여호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거나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심에 삼손은 급속히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삼손이 큰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지 못한 데에는 삼손 개인의 문제만 있을까?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니까요,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삼손에게는 동역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옆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일하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4장부터 삼손과 딥나 여인의 가족과 블레셋 사람들의 갈등 구조가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점심 식사하신 다음에 TV를 켜시거나 쉬시기 전에 오늘 사사기 14장 말씀 잠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짜로 저한테 자꾸 들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그냥 들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삼손과 딥나 여인의 가족과 블레셋 사람들의 갈등이 이제 14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 갈등 속에서 딥나 여인의 가족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그 살해당한 것에 대해서 삼손이 복수한답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거든요. 그게 바로 15장 8절 말씀에 나와요. 자, 15장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7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으리로다. 그러면서 원수를 갚아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원수를 갚은 거예요. 이 갈등 속에서 자기와 결혼 직전까지 갔었던 딥나 여인의 가족, 이 가족의 원수를 갚겠노라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크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굉장히 옹호하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적나라하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라고 한다면 삼손이 도망쳐 숨은 거예요. 도망쳐 숨은 거예요. 자, 도망쳐 있는 삼손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가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삼손을 잡으러 갔다가는 자기들의 손해가 더 클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삼손을 직접 치지 아니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올라가 가지고 유다의 진을 치고는 레히에 가득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하면서 뭘 요구하느냐 하면, 너희들 우리 말 안 들으면은 저들어 올라간다. 너희들 저기 에담 바위 틈에 숨어있는 삼손 거기 숨어있는 거 알지? 혹시 너희들이 보호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보호하는 거 아니라고 한다면 그 증거로 삼손을 결박하여 우리에게로 가져오라, 데려오라 이러면서 삼손을 직접 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위협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과 힘을 합쳐가지고 블레셋과 싸울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나 삼손을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11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이같이 하여 우리로 괴롭게 하느냐,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삼손을 탓하더란 말입니다. 탓하더란 말이에요. 삼손이 힘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기는 삼손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삼손과 함께 뜻을 모을 수 있는 인물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삼손의 개인적인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원수인 블레셋을 쳤고 블레셋을 무찔렀으면 옹호할 만도 하잖아요. 보호해 줄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3,000명이 우르르 달려가 가지고는 삼손에게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위험에 빠뜨리느냐, 오히려 삼손을 위로하기는커녕 삼손을 탓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들, 지도자들 잘 보세요. 혼자 일하지 않아요. 혼자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손꼽는 모세만 해도 보세요.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는 중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모세는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였어도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처음 출애굽 초기에는요, 모세와 함께 일했던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어요? 아론과 훌. 아론과 훌이 있었던 덕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팔을 끝까지 올리고 기도할 수 있으므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론과 훌이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모세가 혼자 일했느냐? 아니에요. 끝까지 모세를 돌보고 곁에서 보필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마음껏 일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또 최고의 왕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윗도요, 훌륭한 지휘관이었고 뛰어난 싸움을 벌였던 사람이지만 그가 혼자 일했느냐?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요, 다윗과 함께 일했던 용사들이 나와요. 다윗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고 다윗에 대해서 기록할 말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량을 할애해서 다윗과 함께 싸웠던 용사들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중요한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혼자 한 게 아니고요, 다윗과 함께 싸웠던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윗이 실수할 때, 다윗이 잘못 행동할 때 다윗에게 직언하고 다윗에게 충언하고 오히려 다윗을 책망할 만한 선지자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윗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일신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을 더하셔서 동역하게 하시고 모세를 모세답게, 다윗을 다윗답게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6장 7절에 제자들로 하여금 전도 파송을 하시거든요. 이때 각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둘씩 짝지워서 보내시는 예수님의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죠. 바울도 바나바와 함께, 실라와 함께, 디모데와 함께, 디도와 함께, 마가와 함께 혼자 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동료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사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기드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용사들. 300용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한 사람의 능력이, 힘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오늘 바로 삼손인 거예요. 삼손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가 있었다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여기 힘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였다라고 한다면 삼손이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이 바로 서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혼자 바로 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삼손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았을 때에 그 공동체가 비로소 건강한 공동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삼손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지 못했기 때문에 일신의 힘과 능력은 차고 넘쳤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역하지 못했기 때문에 삼손은 한계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창록교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나의 안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편안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 창록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고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삼손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아니하고 늘 역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